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보호하셨다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일주일을 띄워봤습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통해 다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주님, 오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주님, 우리의 교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바뀌어지고 올바른 교제에 대한 생각들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순종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일날 본당에서 드렸던 예배 말고 어떻게 삶에서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네. 네. 다른 때보다도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삶 가운데,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 줄로 믿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교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배에 대한 지난주에 그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 교회가 적용을 할 것입니다. 한 주 한 주 말씀을 나누고 적용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 쉽게 잊혀져 버리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공예배도 좀 다듬으려고 합니다. 2월 마지막 주가 되면 예배 순서들이 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예배 순서가 바뀌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즐거워하실 것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아쉬워하실 부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배 시간에 몇 번을 일어나시는지 아십니까? 총 4번을 일어나십니다. 이때까지 생각 안 하셨는데 갑자기 그걸 세시면서 내가 너무 자주 일어났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4번 정도 일어나시던 그 예배를 이제 2월 마지막 주에 예배를 좀 순서를 조정하게 되면 2번만 일어나시면 됩니다. 네, 아마 깊이 쉬셨던 분들은 더 잘 쉬실 수 있고 중간에 깨시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이번 예배를 좀 조정할 때는 새롭게 우리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 또 새가족들, 또 다른 교회에서나 한국에서 예배 드리셨던 분들이 저희 교회에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꼭 예배에 있어야 되는 요소들 말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조정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어떤 부분들은 성가대와 또 찬양들을 조정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광고는 이제 설교 전으로 하게 될 것이고요, 봉헌은 설교 이후에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축복송 하는 것을 참 좋아하셨을 텐데 축복송 제일 마지막에 하지 않고 축복송은 그냥 예배 중간 어디에나 아니면 특별할 때만 서로 축복송을 하고요, 모든 예배 마지막은 설교와 또 결단의 찬양, 기도, 축도, 그리고 봉헌,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조금 좀 조절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2월 마지막 주가 됩니다. 그때 오셔서 예배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지, 우리 교회 맞나 그러시지 마시고 미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중간에 몇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어떤 교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적용을, 실천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막으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 죄송합니다, 성경에는 아들로 되어 있지만 딸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족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교제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 중요한 말씀은 교제라는 것에 늘 핵심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단어는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교제는 가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제라는 것, 서로 사귐이라는 것은 가족들이 될 때에 가장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 가운데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 안에서 특별히 공경하며 형제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랑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어떤 분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성교제, 그 로맨스와 같은 그런 사랑. 보통 사랑을 어디서 많이 배울까요? 부모님, 가족 그 안에서 사랑을 배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법 어디서 배웁니까? 영화나 드라마, 이런 소설, 이런 곳에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영화와 소설과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배우는 사랑들이 다 허구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맞겠지만 과장되고 허구화되어 있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할 때는 그렇게 서로 뜨거운 사랑들을 나누지만 결혼하고 나서 부부 안에서 나누는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힘겨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그런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랑은 달콤한 사랑, 결혼 전의 사랑이었다라면 결혼 안에 들어가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수준이 다른 그런 사랑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단어를 자주 듣고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그게 어떤 사랑인지는 마음속에 깊이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피상적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누는 교제, 사랑 어느 정도 하십니까? 주일날 교회 오시면 교제를 좀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문을 열고 나가시면 좀 바쁘신 일이 있으셔서 빨리 집으로 가시는 경우들이 좀 있으시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주차장으로 자기 차로 가시면서 인사들을 좀 나누십니다. 아주 짧은 동선이죠. 서로 악수하시면서 누구 집사님,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얼굴 보니까 좋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교제를 나누니까 참 좋네요. 이러면서 서로 헤어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제 나눈 거 맞습니까? 이건 교제를 나눈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인사 나눈 정도입니다. 여러분, 거리에 어디 가서 미국의 경우에는 그래도 인사하는 것이 선진화되어 있어서 눈만 마주쳐도 하이 헬로우를 합니다. 지금 거기에서 몇 마디 더 한 정도이지 그것을 통해서 서로 나눈 교제, 애틋한 사랑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교제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가지고서 나누게 될 텐데 내가 정말 뭔가 교제다운 교제를 하려면 오늘 들으시는 말씀 가운데 조금 바꾸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좀 각오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그냥 저 문을 통해서 나가실 때 물론 기억하실 것이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에게 해당되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능한 한 붙잡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 문 나가시면서 그냥 까맣게 잊으시고 집에 두고 온 또 집에 가서 빨리 해야 될 그 일들을 먼저 생각하는 일들을 오늘부터는 좀 바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그 교제 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해낼 때 정말 수준이 다른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피상적인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어떤 경우에는 좀 깊이 있는 사랑과 교제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는 어느 정도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5가지 기둥에 대한 것들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에 대한 것들을 나누고 오늘 교제에 대한 것들을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이 5가지 기둥이 주요 사역들이 제대로 기둥이 서 있다면 그 기둥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다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 기둥들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아시죠? 집 안에 기둥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요, 불안해서 그 집에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왠지 정붙이기가 싫고, 내가 이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뭔가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내가 과연 이 교회에 계속 있는 것이 맞을까 틀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그런 기본적인 기둥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5가지 우리 교회에 기둥을 세우는 이 시리즈 설교를 작년에 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 시리즈를 결정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 기둥을 정말 반듯하고 든든하게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2번째 기둥, 교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이 교제를 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제에 4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의 교제의 수준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교제가 만약 낮은 수준의 단계라면 1단계라면 2단계로, 2단계라면 3단계로, 3단계라면 가장 마지막에 최고의 단계로까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수준이, 여러분 오늘의 주요 단어가 교제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교제의 수준은 교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교제의 첫 번째 수준이 교제다. 여러분, 교제 그러면 보통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와 사귄다라는 것을 교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누군가와 사귄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만나서 사귄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우정관계를 가진다면 나는 그 사람과 사귀기로 마음에 어느 정도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우정관계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그냥 이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만난 그런 관계는요, 우정관계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있는 그런 우정관계를 누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시겠죠? 한 분인 경우도 있고, 뭐 2, 3분, 5분, 10분, 아주 친구관계를 좋아하고 그런 친구관계를 잘 하시는 분들은 수가 많으시겠죠. 깊이 있는 그런 친구관계를 누리시고 계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그 사람과 친구관계를 누리기로 했을 때, 친구가 되기로 했을 때 많은 시간을 그 사람과 가졌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그분과 만나고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시간 투자를 오랫동안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잘 돌아보시면 내가 누군가와 깊이 있는 우정을 지금 누리고 있다면 우연히 그 사람과 친구가 된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그 사람과 친구가 되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유지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과 깊이 있는 친한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으시죠? 만약 나는 친구가 별로 없다, 나는 깊이 있는 친구, 깊이 관계하는 친구가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을 열심히 하셨는지, 내가 그 사람과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내 것을 좀 포기하면서 그 사람을 위한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투자하셨는지 돌아보십시오. 어린 아이들도 이야기합니다. 아빠, 친구가 별로 없어요. 엄마, 친구가 별로 없어요. 물어보면 너는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다가섰니? 별로 다가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누군가가 와서 말을 먼저 걸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기를 그렇게 기다린다는 것이죠. 친구를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일을 본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나는 연합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교회에 있지만 참 친구가 없습니다. 친한 분이 없습니다. 정이 잘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그냥 가실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그런 친구 관계, 우정 관계를 만드시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하는 식사 교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와서 여러분 제가 괜히 이분들 특송을 시켰겠습니까? 얼굴도 한번 확인하시고 이 오늘 특별히 봉헌 시간에 특송을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제가 헌금 바구니를 아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을 다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다 바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큰 헌금 바구니를 만들 수도 없고 헌금함을 만들 수도 없고 해서 그 정도쯤에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1년 동안은 이분들이 구역,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구역이라고 부르지만 구역은 사실 하나의 소그룹이고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제는 어느 정도의 규모이면 가능할까요?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이 규모와 이 사이즈에서 교제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시고 그냥 집으로 가시게 되면 단순히 그것은 예배 공동체로 있다가 집으로 가시는 것이지 교제 공동체의 은혜를 누리시지는 못하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들께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작은 그룹에 반드시 속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저는 크리스찬인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소위 말해서 가난한 성도죠. 가난한 성도. 이 가난한 성도, 어떤 분들이 이제 가난한 성도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걸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나안이 좋은 곳이니까. 여러분 이게 말을 바꾼 건데 워드플레이인데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 성도가 되는 거죠. 교회 안 나가는 성도. 이 말은 여러분 자기는 국가의 부름을 받은 군인인데 소속되어 있는 군대는 없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프로축구 선수인데 소속된 팀은 없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교인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공동체에 소속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유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좀 찬송을 자기가 잘못 적용하시는 분들이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그분이 그렇게 찬송하면서 여러 군데를 유랑하시려면 그분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여러 군데로 유랑하시면 안 돼요. 제가 유학을 와서 처음 교회를 정할 때 몇 군데 기도하면서 교회를 좀 다닌 적이 있습니다. 물론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들 중에서 이 교회도 가보시고 저 교회도 가보시면서 어느 교회가 나와 맞는가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5년이 가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거죠. 달라스에 있는 교회는 다 저의 교회입니다 이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혹시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기에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가능한 한 빨리 자기가 소속할 교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와 거리를 멀리 두시는 분들 중에서 저분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신앙 아주 좋아 이런 분 보셨습니까? 성도들하고는 잘 만나지 않고 그런 교제 안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참 저 사람이면 내가 예수를 믿을 만해 이런 분들 보셨습니까? 네, 잘 못 보실 겁니다. 신앙이 안 좋아지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급기야 교회를 안 나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제 교회에서 왠지 떨어져 계신 분들, 교회를 안 나가신 분들, 그분들은 귀찮겠지만 그분들은 참 귀찮아합니다. 연락하고 이러면 굉장히 귀찮아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요주의 번호 김상태 목사 안 받는 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하면 안 받는다는 그런 분 여기는 없으시겠죠. 구역장이나 신방하시는 분들은 교회 잘 이렇게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연락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일부러 피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 도움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수준이 교제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멤버십 만드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 혹시 멤버십 드셨습니까? 사인하셨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하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냥 오셨겠죠. 멤버십이라는 단어는 보통 경우에는 크레딧 카드 만들 때 여러분들 멤버십, 또 어떤 클럽에 가입하실 때 멤버십 사인업을 하시죠. 원래 멤버십이라는 단어는 그분들이 쓰던 단어가 아니고 기독교 안에 있던 단어입니다. 멤버십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 내가 그 가족의 멤버가 된다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용됐던 것은 그런 단어입니다. 내가 멤버십이 된다고 할 때, 내가 달라스 연합교회 또는 비록 이곳에 올 때 직접 사인업 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가족이 된다라고 할 때 상징적인 것이 뭐냐 하면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는요, 내가 이 교회, 이 하나님의 가족들, 이 공동체의 가족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이 가족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세례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당연히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게 세례이기도 하죠. 근데 그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자기의 가족이라는 뜻을 드러내는 것이 세례가 된다면, 만약 세례받지 않고 나는 세례는 계속 피하면서 이 교회의 가족은 되고 싶습니다. 계속 뭔가가 맞지 않는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반지를 끼고 다니는데요. 예, 결혼한 분들 반지 꼭 끼고 다니셔야 되죠. 어떤 분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청년들 중에서 저 사람이 유부남인지 유부녀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직 총각처럼 보이는 사람들, 가끔씩 회사에 갈 때는 반지를 빼고 가고 사람들 만날 때는 반지를 빼고 집에 돌아올 때는 반지를 끼운다는 그런 사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큰일 날 사람이죠. 결혼할 때 이 결혼 반지를 제가 주고받았는데요. 이 반지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내가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당신의 가족이 됩니다 라는 상징이죠. 근데 만약 나는 당신과 결혼을 하겠지만 반지는 안 하겠습니다, 반지는 안 받겠습니다, 반지를 주더라도 저는 끼고 다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뭔가 그 가족을 이루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쪽은 계속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와 정말 부부의 연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맞는가? 여러분, 교회에 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이 사람들과 함께 나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세례는 받지 않는다, 그 말은 마치 결혼을 했지만 반지는 받지 않겠습니다, 반지를 받더라도 끼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 만약 자기의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다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하고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한 가정의 성도님과 신방을 가서 지금까지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셨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잘 제공되지 않으셨는데 어떤 계기로 이제 연합교회에 나오게 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런 고백과 기도를 저하고 함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대중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분들이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세례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셨는지, 세례를 아직까지 안 받고 계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부분들은 가능하죠.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제가 그러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라고 여러분들께서 헌금하시고 그러라고 저는 다른 직장을 다니지 않고 연합교회 안에서 24시간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떨 때는 잘 때도 교회 꿈을 꾸는데요. 그러라고 저는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껏 저를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아니라도 저는 김상태 목사님은 불편합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 안에 목회자가 저밖에 없습니까? 주변에 돌아보면 여러 목회자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또 다른 구역장, 구역 강사, 여러 신앙의 선배님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좀 오픈해서 이야기하시면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또 성경을 보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표현합니까? 신부로 표현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교회 안 나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 좋아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하지만 교회 가보니까 정말 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교회는 싫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신부라고요. 교회가 또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의 머리는 좋아하는데 당신의 몸은 싫습니다. 엄청나게 상처받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몸이 되는 교회 역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이유, 내가 교회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의 두 번째 단계가 나누는 단계입니다. 나누는 단계. 무엇을 나누어야 될까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행전 오늘 2장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읽으셨지만 이 내용 중에 모든 사람이 함께 있어서, 그리고 또 떡을 떼는 그런 부분들도 나누셨죠. 서로 같이 떡을 떼는 것들. 여러분, 나눌 때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 첫 번째 아까 시간들을 나누어야 된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 경험들도 나누어야 됩니다. 많은 경험들. 여러분, 같이 모여보면 경험들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굳이 꼭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경험해야지만 나는 믿을 수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공부는 왜 하십니까? 내 실수를 가능하면 줄이기 위해서 공부하신 거 아닙니까? 내 실수를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의 이미 한 경험들을 내가 공부해서 줄이고, 가능한 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요, 그 실제적인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 교제라는 교회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나누셔야 되는 것들이 각자의 가정도 나누셔야 됩니다. 두 사람이 늘 10년을 함께 누구 집사님 나눴는데 그 집에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집이 어디에 사는지 그것조차 모른다면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하실 때 가정을 오픈하셔서 구역 모임을 많이 하시죠. 여러분, 섬기십시오. 가정을 오픈해서 섬기십시오. 서로 떡을 떼고 나누는 일들을 가능한 한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희 집은 아파트라서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아주 작은 아파트라도 20명까지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거 봤습니다. 넣으면 들어가십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거죠. 그런 작은 집에 누군가를 초청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자기나 그분들이 불편할 걸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가족이 아파트에 사시고 작은 집에 이제 결혼하여서 가정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단칸방에서 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집에 사시는데, 그 집에 가시는 걸 싫어하시고 불편하게 여기시고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족이라면? 그렇지 않으시죠. 가족이라면 단칸방 아니라 방이 없더라도 분명히 가셔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이 작은 방에서 시작하여서 점점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족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까지 나가신다면, 어떤 분들은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 제가 구역 모임을 우리 집에서 뻑적지근하게 하려고 하는데 집이 작습니다. 큰 집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 들어달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 바꿔주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새집 예배에 가보면,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으로 또 이사를 하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5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그냥 구역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집으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재정도 주시고 또 좋은 집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고백들, 간증들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그런 좋은 이유로 기도하시고 그런 좋은 이유로 나중에 함께 예배하고 축복받는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런 마음의 소원 있으시다면 마음껏 주님 앞에 그런 기도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셔서 새집 예배도 좀 함께 드리고 하는 그런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누어야 될 것들이요, 여러분, 우린 좋은 것들만 나누는 게 아니라 문제들도 좀 나누어야 됩니다. 웃을 일들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울 일도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될 겁니다. 어떤 분들, 한국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체면 문화. 그래서 좋은 것들은 나누는데요, 자기 아들이 어떻게 시험을 잘못 쳐가지고 점수가 너무 잘 나온 거는 꼭 나누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시험을 잘못 쳐가지고 SAT가 만점을 받았대요. 어떻게 공부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참 나누세요. 더 안타까운 거는 그런 감사한 거면 꼭 또 구체적으로 들이셔가지고 주보에 딱 올라오게 하십니다.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공부해서 만점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은 나누기도 쉽고 나누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적이 잘 안 나와서 너무너무 속상할 때, 그 아이가 가고 싶어 했던 학교 마음대로 못 갈 때, 취업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그런 것들 나누실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나누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교회, 구역의 교제의 수준은 지금 2등급, 두 번째 단계밖에 못 간 것입니다. 세 번째 교제의 수준은 동역입니다. 동역. 세 번째 교제의 수준은 동역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함께 일할 때 서로 깊은 사귐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동기들이 서로 굉장히 끈끈합니다. 같은 어떤 프로젝트를 하신 분들, 정말 서로 끈끈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일하는 분들. 성가대에 같이 계신 분들 보면 서로 이렇게 끈끈한 뭐가 있습니다. 조금 교회에 다른 어떤 분들보다 먼저 오셔야 되고 조금 더 늦게 가셔야 되고, 끈끈한 서로의 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연합교회 안에 아직까지 뭔가 끈끈한 뭔가가 생기지 않는다라면, 뭔가 나누고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 이상으로 못 들어간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좀 찾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교회 대청소 할 때 봤는데요, 어떤 분이 나오셔서 멋지게 그 가드닝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만 놀란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집사님에게 가셔서 인사를 하시면서 집사님에게 이런 재주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봉사를 하고 집에 갈 때 기분이 되게 나쁘겠죠. 그죠? 자기는 남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주보를 모르게 접고 이렇게 했는데 와서 수고한다고 할 때 정말 기분이 나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를 하고 남을 위해 섬긴 그 땀은요, 다른 어떤 땀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만족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우리 교회로 느끼시려면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몸도 불편하고 지금 뭐 이렇게 힘쓸 수 있는 일은 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르신들, 기도하는 일 제일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시간이 되면 저쪽에서 주보 접으시고, 어떤 시간이 되면 기도하시고, 성가 연습하시고, 책상 나르시고, 제가 책상 나르는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테이블 세팅하시죠? 제가 알기로 성교회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어떤 성교회가 안 나오시면 한 분이, 두 분이 그 테이블 셋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저는 좀 부탁드리기는, 교회 안에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절대로 들키지 마시고요. 일하시는 거 들키지 마시고, 절대로 들키지 마시고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다가 만약에 들키게 되더라도 괜히 상처받지 마시고 기뻐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만약 지금 앉아 계신 숫자만큼의 분들이 자기의 일을 잘 하게 되면 저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시지만 아주 소수의 분들이 일을 하시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유익을 얻게는 되시겠지만 그 소수의 분들은 죽을 지경이 되실 겁니다.
매번 그 사람들이 일을 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그래서 또 어떤 분,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성경은 많이 읽으셔가지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분들이 다 은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은사가 많은 사람은 원래 일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그런 분들은 저하고 마주 앉아서 그분의 은사를 반드시 제가 찾아내는 은사가 있습니다. 네, 제게 있는 은사 중에 그런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짐을 나누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족 안에서 아이들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해주는 그 일,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그 식탁만, 아버지가 벌어오시는 그 직업에만 의존한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발을 짚고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그 목발을 짚습니다. 그런데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발을 짚고 있다면 그 사람이 영구장애인이 아닌 이상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발을 짚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결단하셔서 그 목발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두 발로 든든히 서서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동역의 단계를 지나면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친족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친족의 단계라는 것은요, 정말 나와 그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가족과 같은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누군가가 갑자기 한국에 일이 생겨서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에 들어갈 재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진짜 친형제요 자매도 아니지만 십시일반 그를 도와서 한국의 부모님의 어려운 상황을 빨리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 친족의 단계까지 가야 가능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들여다보지도 않고 멀리서 그냥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계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정말 이 수준까지 들어갈 수 있다면 교회에 와서 외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정말 자기는 외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들었던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제가 저희 교회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아는 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더라고요. 첫 번째 반응은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지 떠나야 되는지 아마 떠나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군가가 도와주셔서 적응했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겠죠. 두 번째 반응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열심히 교회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특이한 케이스도 있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특이한 케이스는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이미 훈련된 사람입니다. 이미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되어서 멤버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귀는 단계로, 나누는 단계로, 또 일하는 단계로 들어가 보신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어떤 공동체에 가셔도 쉽게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오시는 새가족들이 좀 있으세요. 그 새가족들 중에서 처음 오자마자 아예 처음부터 새가족 교육을 딱 받으시죠. 여러분, 그 새가족 교육이 소위 말해서 멤버십 클래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자기가 할 일들을, 작은 일들부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저희 교회에 적응을 굉장히 빨리 하시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모레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라는 말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한 세 분만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부르셨고 그 가족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이렇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다가 요대로 그대로 요 앉아 계신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시면 요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걸 많은 분들은 다 좋아하시는데 몇몇 분들은 이 사람하고 같이 이런 생각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도 만나고 지금 같이 계신 이 사람들도 만나야 될 사람입니다. 맞으십니까?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내시다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냥 고개만 까딱까딱거리시고 눈인사만 그렇게 하시다가, 무슨 연인이십니까? 왜 눈인사만 그렇게 하십니까? 눈인사만 하시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께서 자 서로 허그하시고 얼마나 쑥스럽겠습니까? 연합교회에 있는 동안 30년 40년 동안 눈인사만 했는데 천국에 가서 막 찬양하면서 서로 자 허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럴 때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없도록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제를 주님 앞에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건 훈련이고 노력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결단의 찬양은요, 비전 찬양인데, 나중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을 고백하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언어와 문화 속에 있는 그 사람들, 따로 떨어져 있다 뿐인지 다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로만 하는 그 가족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미국에 함께 살고 있지만 타주에 떨어져 있는 가족들, 이게 가족인지 남인지 1년에 한두 번 만나면요 서먹서먹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옆에 있는 이 가족들이 더 가깝게 느껴질 때도 많더라는 것이죠. 올해 1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한 어떤 소그룹에, 어떤 구역에 소속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회에 소속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계들, 그 단계들을 누리시고, 이왕이면 여러분 1단계에서 2단계로, 그리고 2단계에서 3단계로, 4단계로,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1단계도 시작 안 하신 분이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뭡니까? 이 반지와 같은 세례, 멤버십 안 가지고 계속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세례받고 성도 되면 제가 뭘 바라겠습니까? 제가 무슨 약장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고 함께 그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날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